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말씀을 주실 분은 이제 양길영 선교사님이신데요. 동북아의 선교사님으로 지금 사역 중이신데 잠깐 안식년을 맞이하셔서 잠깐 나오셨습니다. 저에게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렇게 찍으면 별로 화면이 잘 안 나오고 찍지 않으셔도 그거를 별해 주시고요.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주일학교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나하고 얘기할 때 눈을 감아요. 나는 그러는데 그쪽에 아마 보이는가 봐요. 우리 성경 특별히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사건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마태에 기록되면 누가에 기록되지 않고 요한에 기록된 것은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가령 예수님의 탄생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는 생략되어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가 생략된 것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공독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센세이셔널하게 아주 인상 깊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잠깐 착각이 왔던가 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애들처럼 킥킥킥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어떤 집사, 그런데 나도 하겠다 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참 이거 죄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날 아주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물고기 5마리 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이것도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나물로 먹이면 되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요,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에게도 글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고요. 특별히 20세기 초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했어요. 그날 그 베세다 언덕에 나온 사람들은 다 저마다 떡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다 저마다 떡을 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거 풀어놓지를 못하나 봐요. 어른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고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 이거 드세요 하고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감사하기도 하고 자 먹어라 하니까 사람들이 저도 싸운 거 있습니다. 예수님 12오히려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 거기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에 대한 중대한 모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 당신을 위해서는 돌멩이로 떡 하나 만드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40일 굶주리고 나오셨을 때 얼마나 금식기도 끝나셨을 때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그랬을 때 그것보다 더 큰 시험이 없었는데 당신을 위해서는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루디아면 루디아 저 같은 이 부족한 선교사면 선교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뭐 굉장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양로원 시설 하나도 못 짓고 왔어? 너 왜 고아원도 하나 짓지 못했어? 이거는 책망하지 않으실 것으로 압니다. 우리한테 그런 거, 그런 책임 묻지는 않으시는데 다만 너 왜 너보다 못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었느냐? 너보다 못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느냐? 이거는 물으세요. 할렐루야. 이것에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양로원, 고아원, 뭐 무슨 시설 이런 거 못 짓지만은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바로 오늘 우리의 심령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울 가장 잘 사는 사람 많은 강남구, 한복판, 압구정동, 신사동 624번지 여기 맞아요? 여기인데 여기가 왜 빈들이라는 것인가? 그러면 알고 보면 우리의 가슴은 텅 비어 있어요. 우리의 가슴이 왜 이렇게 허전하지요? 왜 이렇게 박탈감이 많지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없는 공허감이 있을까? 이것이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참인 줄 알았는데요. 이미 참 내일 모레가 50인가 60이래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왔어요. 사업에 이상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우리 마음이 빈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도 이미 저물어가는 석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으로 가기 전에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 연관이 신문 방송 보니까 우리나라가 곧 좋은 복음화 될 것 같더라고요. 금방 복음화 되고 축구선수 예수 믿는 사람 많아, 군장성 예수 믿는 사람 많아, 국회의원들 예수 믿는 사람 많아, 장차관들 예수 믿는 사람 많아. 그럼 우리 목사들 할 일이 없어졌는데 뭐 어떻게 하나?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거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되어지는 이야기들,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빈들이 왔어요. 때도 이미 저물었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들 안티 그리스도,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가 1000만 그리스도인, 1500만 어떻게 천주교인들까지 하면 어떻다 해서 금방 복음화 될 것 같은데요. 술, 담배 소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고요. 낙태율이 제일 높고요.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강남구 압구정동뿐만 아니라 때도 저물었고 이것이
빈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빈들이 찾아왔고, 때도 이미 저문 그 시간상 경제적인, 물질적인, 심령의 빈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의 해결 방법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저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에게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지 않고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속적인 해결 방법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 요즘 저는 뭐 잘 7, 8년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오늘 목사님, 왜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소송이 많으냐, 소송이 많으냐. 목사와 목사끼리 싸우고, 목사와 장로끼리 싸우고, 장로와 장로끼리 싸워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 생기면은 와서 꿇어엎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면서 거기서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저 구원받지 못한 이성 재판정, 경찰서, 검찰 거기 가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 검사, 판사들이 다 구원받은 이성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의 문제를 그리스도인 목사, 장로에게 가져와서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이 기독교적인 시각 방법은 어떤 건가요? 그들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와야 하는데요, 세상이 거꾸로 되어서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다가 보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없는 갈급함이 있고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으니까 우리의 문제를 그들에게 가져가서 자, 이 문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장이나 쓰고 고소장이나 쓰고 1심, 2심, 3심 가야 되는 우리의 이 현실,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교육도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저 사악한 우리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한테 대드는데요. 100년 전으로 시간을 돌이켜보면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이 무슨 대학 무슨 뭐 함경도, 전라도 경상도에서부터 평양, 평안도, 함경도까지 기독교인들이 세우지 않는 학교가 어디 있었어요? 90%가 우리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얼마 전에 경실련 경제실천 무슨 그런 대표에서 통계 낸 것을 보면요, 전국의 사회 요양시설 90%가 우리 기독교. 지금도 그래요. 불교인이 세운 거 몇 개 안 돼요. 천주교인이 세운 거 몇 개 안 돼요.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느냐고 물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문제를 저 마을로 들어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역류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가 아까 참 그 중보기도 내용 가운데 아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매스미디어의 문제, 교육의 문제, 정치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너희가 해결해라. 너희가 해결해라. 나와 해결하자. 예수님이 명령이에요. 여기 몇 안 되는 우리 루디아 회원들이 이렇게 참 오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아주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적은 무리는 이 어둠을 밝히는 아름다운 횃불이요, 이 때도 저물어가는 이 석양에
오히려 떠오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태양빛과 같은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이 어둡고 빈들을 향해서 참으로 측은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참으로 민망한 마음이 꺼지지 않을 때 주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둘뿐이니이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듯한 대학을 나왔나? 우리가 국회의원이냐? 우리가 뭐 무슨 총장, 장자 하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보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문제 해결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령 우리 가정의 문제가 복잡합니까?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다른 것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진 것으로, 우리 손에 주어진 것으로, 우리 가정에 있는 그것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때 저 불교인들 가톨릭 암만 많아도 그건 소용없어요. 그이들 뭐 별 4개 달고 뭐 어떻게 된 그 사람들에게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여 뜨거운 가슴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어진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야 모세야, 너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뱀이 됐습니다. 다시 집어보아라. 다시 그 지팡이 가지고 가. 그 손에 들려진 지팡이로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나일강을 가리킬 때 나일강이 핏빛으로 됐어요. 다시 가리킬 때 물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그 지팡이로 하늘을 가리킬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고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야, 너 그 어디 가서 탱크 하나 몰고 오너라. 그러지 않았어요. 저 애국군대 저 대항하려면 탱크라도 대포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손에 든 것을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이죠?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무슨 과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어요. 당신의 종,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신실한 사람이었은 줄 알잖아요. 우리 남편이 신학 공부하다가 보니까 막 그랬겠죠. 빚만 잔뜩 지고 죽었어요. 빚 준 사람이 우리 2 아들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그럽니다. 네 가정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뭘 어떡한단 말이야? 황금이라도 몇 돈 있어야지 않아? 아니에요. 너는 가서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릇을 빌어가라. 예, 빌어왔는데요. 이제는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기름병으로 기름을 따라라. 2 아들과 함께 따랐어요. 그랬는데요, 그릇이 맞춰질 때 기름도 맞춰졌어요. 그 과부의 집에 하나 있던 기름 1병, 그 과부의 집에 있던 기름 1병으로 그 과부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이 없다고, 오늘 우리가 뭐 지위가 높지 않다고, 우리가에게 뭐 돈이 많지 않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으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온전히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항복이 되지 않고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되겠나 하는 의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손에 얹혀졌으면 그 다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요.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의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아직은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내 집사 한 사람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글쎄 그 가정의 그 괴로운 문제를 나는 다 알지 못하죠. 목사로서는 그때 할 수 있는 이런 말밖에 없어요. 글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꼭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 안에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난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겉에 드러난 이 문제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가, 100%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순종하시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찬송가는 몇 장이 됐는지 모르지만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그랬는데요. 누가 그 번역을 했는지 그거 참 잘했는데요. 원래 영어 찬송을 보니까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그랬더라고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기쁨. 하나님의 법칙이 이상해요. 가령 50% 순종하면 50%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70%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좀 70% 기쁨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99%도 아직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100% 온전히 죽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스스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아직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직 너의 순종의 순도가 모자라는구나. 너의 순종의 순도가 모자라는구나. 하나님은 결코 내 육신에 닥친 이런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이런 표면적인 문제,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문제, 문둥병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우리의 온 존재가, 우리의 온 가정이,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제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러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다. 이제는 찢어져야 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떡은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통증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통증이 느껴집니까? 통증이 있는 기도, 통증이 있는 찬송, 통증이 있는 순종, 통증이 있는 봉사, 통증이 있는 믿음. 어떤 사람이요, 벌써 제가 이 글을 읽은 지가 한 30년 전이 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교회가 쇠퇴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답니다. 교회가 교회라고 항상 부흥만 하지는 않아요. 어느 사회, 어느 민족, 어느 역사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부흥하다가 갑자기 쇠퇴하게 되는데, 그 쇠퇴할 때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첫째는 교회에 돈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답니다. 교회에 돈이 많아서 못하는 일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해야지 왜 교회가 쇠퇴하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사회심리학자가 쓴 소유냐 전제냐 하는 그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고 나오는데, 거기 그 안전뱅이가 앉았다가 한 분 못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세계교회가 이런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없지만 금과 은을 내게 너에게 주겠다. 저 병원에 가서 해결해라. 그런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약해진다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부자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 소망교회 좀 좋지 않아요. 교회는 적당히 가난해야 되고, 통증을 느낄 만큼의 이 가난이 있을 때 사랑도 있고 기도도 뜨거워지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긴 뭘 도와주세요. 매주일 철철 넘치는 흥은 바구니에 수표도 많고 이래서 우리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 간절해지지 않아요. 기도 간절해. 중국에 가보면요, 여기 예배 시간 우리 한국교회는 요즘 신사적이어서 이거 몇 시까지 얘기해야 되나? 가야 되는데 이거. 여기 한국교회는요, 정확하게 1시간 만에 예배 끝내줘서 감사하긴 감사한데요, 중국교회는 3시간은 보통이에요. 거기 가서 설교하려면 진이 빠져요. 이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요, 말 끝날 때마다 아멘! 그 중국 사람들 공산당 하던 볼대로 아멘! 하면 하는데, 오히려 이쪽 사람이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 찬송하는 거 보면 아주 뜨겁습니다. 저 예배 끝나고 나와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담배를 피워서 그렇지 안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 앉는 의자 너무너무 딱딱해요. 우리 옛날 그게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거 구경할 수가 없어요. 거기 그냥 앉기도 하고 땅바닥에 앉기도 하고. 제가 생각해요. 통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로구나. 통증이 있는 그리스도인. 또 아까 첫째로 교회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 교회 직분이 명예화된다. 교회 직분이 명예화되고 교회 직분이 권력이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목사들의 메시지에서 십자가와 보혈과 고난보다는 축복과 은혜와 충만하십시오 하는 말이 많아진답니다. 교회가 선교와 전도보다는 친교에 앞장서 친교에 힘쓸 때 교회가 약해진다.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떡을 떼는 떡을 찢는 아픔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기 계신 이들 다
어머니들이시니까 다 잘들 아시겠네요. 저는 뭐 그런 어머니들이요, 제왕절개 수술에서 낳은 아이와 그냥 낳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뭐 좀 그 심리학적으로는 좀 다르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이 해산 고통, 이 해산 고통, 이 해산 고통. 왜 이 해산 고통? 성경에 보면요, 그 사울은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 왕하다가 끝나버렸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자기 아들 손자 22명의 왕이 나왔고, 이 예수님도 다윗의 우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봐도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과정에 아무런 고통이 없었어요. 아무런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네가 왕이 되리라 하는 순간부터 목숨에 매여 쫓겨다니고 철저하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 자녀들에게 이 통증이 있는 신앙을 좀 물려줘야 되겠는데, 이 아픔을 좀 느껴가면서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는데, 어화둥둥 내 사랑 할렐루야, 물론 할렐루야 찬송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 할렐루야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했다고 하는 이 골고다 언덕의 아픔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그때 십자가를 말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니, 십자가 고통을 말하면 교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그 지금 은퇴하시고 저 LA에서 하시는 우리 박창원 학장님이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거기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4장 1장인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뭘 받아요? 뭘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근데 우리는 그때 축복을 받으리지, 은혜를 받으시자, 능력을 받으라. 그만큼 우리 마음도 신학 공부하겠다고 그래놓고 많이 오염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교회 문제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얼마나 통증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얼마나 통증을 느끼면서 이 밤을 지내고 있느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박선희 목사님, 우리 김지철 목사님,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럴까? 저 어른들 좀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그 통증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그 통증을 한번, 물론 그 어른들이 저보다 더 많이 느꼈을 줄 알아요. 왜냐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통증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지, 기도를 해도 통증이 있는 기도, 헌금을 해도 통증이 묻어있는, 피가 묻어있는 기도. 어떤 한번 텔레비전 보니까요, 건강 강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운동이냐 노는 거냐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운동이냐 노는 거에 뭐 차이가 뭐래요? 운동에는 이마에 땀이 스물스물 맺혀야 운동이랍니다. 그거 하나씩 흔들면 그건 노는 거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을 드리면 우리 가게가 출렁거려가지고 통증이 느껴지는 그것을 하나님 받으세요. 됐어,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바치면 되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다 받으시고 다 그 나름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통증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것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날 베스다 언덕에서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문제 해결과 그 은혜를 다 체험했어요. 그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오늘 이것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치, 경제, 무슨 의학적 그런 논리로 해결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서 참으로 통증을 느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기적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